제가 35살 때까지는 제 별명이 재봉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벌벌벌 떠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특별히 여자들 앞에서만 더 떨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 별명이 재봉틀이에요. 그런데 30살에 미국에 와서 35살이 됐는데 그때 미국 교수가 저를 보고 너는 환자다. 너는 이대로 가면 죽는다.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를 학교를 중단시키고 켄터키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4개월 만에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제가 사람들 앞에 떨림이 중단됩니다.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제가 가서 설교한 교회만 지금 2,700개 교회가 넘습니다. 지금은 제 별명이 바뀌어졌습니다. 무대 체질로. 무대 체질은 마이크를 손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 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대 체질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 참 잘했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성가대가 제게 은혜가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까? 너무 신바람 났습니까? 너무 행복했나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건 아니야. 나 이렇게 살라고 미국 온 게 아니야. 나 이렇게 살라고 시집 온 게 아니야. 나 이렇게 살라고 당신 만난 게 아니야. 나 이렇게 살라고 장가든 게 아니야.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다 해봤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 그러다가 죽어. 여러분 그렇게 죽을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신바람 나게 살다 오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신바람 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1000명에 2명이 안 됩니다. 미국이고 한국이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삶을 내가 살다가 죽어. 그건 하나님한테 죄진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2018년 동안 앞으로 여러분 앞에 신바람 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딱 한 놈만 안 됐습니다. 가룟유다.
그 새끼만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목숨을 내 목이 잘려서 다 신났어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이요, 어떻든가를 보려면 한국의 천주교까지 200년 선교 역사입니다. 200년 있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들어와서 그건 130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천주교까지 하면 250년이 됩니다. 근데 진짜 많은 선교자는 천주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2만 5천 명이 선교를 당했는데 2만 3천 명이 다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대원군 시절에.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전부 다 한강에 절두산 있죠. 한강변에 먹딱 치면 바로 먹이 한강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대원군이 하도 많은 사람이 나 예수 믿다가 죽겠다고 목을 대대니까 대원군이 칙령을 내립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다 딱 내고 발로 한 번만 밟아라. 그러면 그냥 보낸다. 그런데 그 12,000명이 한 사람도 십자가를 앞에 던지지 않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그들이 기쁘게 죽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 여러분이 왜 예수님 오셨나요? 여러분이 예수 왜 믿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일날 시간 뺏기고 그냥 뺏기나요? 주일날 가서 돈까지 뺏겨. 왜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가서 헌금 바치잖아요. 학자같이.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쉽게 나온 대답이 죽은 다음에 천당 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개같이 살고 죽으라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려고 예수 믿어?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당에 보내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팔자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팔자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팔자가 뒤집어져요.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팔자 뒤집어 주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꿔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밤낮 구원이란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다릅니다. 가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팔자가 뒤집어진다. 내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 팔자를 뒤집게 만드는 그런 주님 만나보신 적 있나요? 구라파에서요, 유럽에서 지금부터 한 80년 전입니다. 그때 유럽에서 가장 명성을 누리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설교학 박사, 음악 박사, 무슨 박사에서 5개인가 6개, 그리고 굴 앞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50대 중반에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굴 앞에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어디로 들어가느냐? 문둥병 환자만 모여있는 병원, 그게 람파렌입니다. 그 문둥병 환자 수용하는 병원, 한국으로 말하자면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슈바이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 훌륭한 명성을 어떻게 다 버리고 이렇게 아프리카로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2번 만난 다음에 아프리카로 들어왔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명성, 영광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요? 그랬더니 슈바이처 얘기가 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었어. 슈바이처가 13살 때 부잣집 아들입니다. 13살 때 자기하고 같은 동갑 13살 남자아이하고 친구하고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으니까 슈바이처가 네, 고맙습니다. 싸움이 붙으니까 슈바이처가 자기 친구를 딱 들어서 땅에 던지고 위에서 올라탑니다. 슈바이처가 두 손으로 그 친구 목을 딱 잽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숨을 헐떡거립니다. 밑에서 헐떡거리던 그 슈바이처 친구가 헐떡거리면서 슈바이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너처럼 부자여서 일주일에 고기를 한 번만 먹을 수 있었으면 나 너 이겼을 거야. 나도 너처럼 부자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면 나 너 이겼을 거야. 그 말 무슨 말이요? 나는 고기를 먹어볼 수가 없는 집이야. 가난해. 슈바이처는 날마다 고기 먹는 부잣집 아들이. 그때 슈바이처는 그 말 듣는 순간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13살 때 처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손을 놓고 일어나서 집으로 옵니다. 이 아이가 3년 동안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 말. 나이가 50이 됐어야 슈바이처는 그 애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온 거야. 나중에 슈바이처가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올랐을 때 전 세계 존경의 사람이 대상이 되었을 때 슈바이처는 꼭 산보를 했습니다. 2시간을 산보를 했는데 슈바이처가 살고 있는 독일의 그 집에서는 디카는 20만 평이 되는 큰 정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잣집 백작이 죽을 때 그 자기 모든 땅을 도시에다가 정원으로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원을 산보를 많이 합니다. 슈바이처는 꼭 그 정원을 매일 2시간 산보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산보 끝에 길에 뭐가 있느냐? 그 공원을 기증한 백작이 동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작의 동상 발표는 흑인 노예가 또해도 함께 조각되어 있습니다. 흑인 노예가 걸레를 들고 주인 발을 닦고 있는 장면도 같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십 년 동안 슈바이처는 산보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걸 봅니다. 그런데 52살이 되는 어느 날 2시간 산보를 끝내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슈바이처가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백작 동상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 발을 걸레로 닦고 있는 흑인 노예 조각을 보면서 주님, 저 사람도 사람인데, 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2시간을 울다가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떠나버립니다. 인생을 그렇게 바칩니다. 시바이처는 운명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시바이처는 주님이 그 흑인 노예 조각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가슴이 떨려본 적 있습니까? 울어본 적 있나요? 정신이 멍해진 적?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떤 기적적으로 만날 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수도 없이 자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르니까 문제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을 분류합니다. 양과 염소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다시 오시는데, 부활 다시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이쪽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많이 찾아와 줘서 고마웠어. 감사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만났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줬잖아.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줬잖아.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줬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쪽 사람들한테 너희는 한 번도 나를 찾아와 준 적이 없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모르니까 안 찾아갔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배고팠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희들 한 번도 나한테 오지 않았잖아.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떤 사건을 듣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찡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아마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아마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민에 와서 사는 동안에 많은 아픔 겪었을 것이고 많은 아픔 겪는 순간에 아마 주님을 만난 경험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요, 그 당시는 바로는 모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먼 시간에 그분이 주님이었구나.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목사가 될 팔자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 팔자가 아닙니다. 제가 섬 사람인데요. 전라남도 신안군 섬 사람인데 우리 섬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정씨는 양반이요. 영일정씨, 송강정철, 영의정, 자유장 다 얻은 송강정철 14대 손입니다. 제가. 유배적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된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일정씨는 절대로 교회를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면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자랑스러운 후배 이철 목사님 같은 분을 두어서 이렇게 가스연합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같은 학교의 후배입니다. 여러분, 그 섬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죠. 내 삶은 완전히 그분 때문이었으니까. 1941년 내 나이가 7살입니다. 만으로. 한국 나이는 8입니다. 그런데 우리 섬은 조그마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여러 섬을 막아가지고 크게 됐습니다만 우리 섬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는 학교는 어디 있느냐? 읍소재지, 군소재지, 도시에만 학교가 있지 한국은 가난했기 때문에 일제시대는 섬 같은 오지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은 아주 외딴은 서해바다 멀리 떨어진 외딴은 섬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세워질 수가 없는 섬입니다. 그런데 내 나이 7살에 39살 된 한 분이 우리 섬으로 학교 세우겠다고 오신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일본에서 일제시대 일본에서 중앙대학을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해서 고생을 받는데 내가 공부하면 뭘 하느냐? 그리고 학교를 중단합니다. 학교 중단하고 어디 가느냐? 만주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군으로 들어가서 독립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서울로 내려와서 서울 남대문 상덕교회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새벽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하나님, 내가 내 조국이 해방됐는데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기도 제목이 새벽 기도 나가서 그겁니다.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근데 1년 만에 가슴이 찡합니다. 바로 그게 계십니다. 학교가 세워질 수가 없는, 지금은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세웁니다. 학교가 세워질 수가 없는 깊은 산골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학교를 세워라. 거기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 계시를 받고 산속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때만 해도 빨갱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배 타고 바닷가로 돕니다. 바닷가로 서해따로 계속 돌다가 우리 섬, 제일 바닷가로 끝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섬, 우리 섬을 딱 보면서 백사장이 아주 멋있습니다. 내일 설교에서 말씀을 할 겁니다. 그 백사장을 보면서 이 섬에다 학교를 세우자. 인구가 30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던 중앙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했으니까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라남도 도교육청에 가서 내가 이 섬에다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학교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청에서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 중앙대학 다녔습니다. 선생님 자격 주세요. 그 당시는 인재가 없던 시절이라 바로 도교육청에서
선생 자격증 줍니다. 그리고 우리 섬에다 학교 세우라고, 그것도 본인이 돈 내가지고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허락해 줍니다. 이번에 학교를 세우지 않고 혼자 미리 들어옵니다. 우리 섬으로. 식구들은 다 서울에 있고. 들어와서 우리 섬을 돌아다닙니다. 마을이 30보에서 한 4개 마을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다 모아라. 근데 신비합니다. 일주일을 선생님이 다니면서 학교를 모았는데 선생님 나이가 39인데 딱 39명이 모아진 거예요. 근데 학교가 처음 세워졌잖아요. 처음 세워지고 보니까 그 당시 7살 된 나 같은 놈도 한 7명, 8명. 그 다음에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 15살, 18살까지 학생들이 모아진 겁니다. 18살짜리가 5명 들어왔는데 5명 가운데 3명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학년 학생을 모았는데 39명 가운데 나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39명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어디서 학교가 없잖아요. 백사장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18살 된 제일 큰 놈이 흑판을 메고 바닷가로 가서 말뚝딱 받고 우리는 그 백사장이 방석이요. 방석에 딱 앉으면 선생님이 흑판 놓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게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학교입니다. 국민학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모아놓고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쳐. 여호수아 얘기, 모세 얘기, 별 얘기 다 합니다. 난 거기에서 백사장에서 온갖 성경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오면 오후에야 흑판에 놓고 한글, 기억니은, 산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허락한 학교인데 지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1년 내내, 1년 반 내내 오전에는 성경학교, 오후에는 한글학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아프면 학교를 못 나오잖아요. 날씨가 추우면 학교를 못 나와. 감기가 돼서. 그러면 선생님은 수업 끝나면 꼭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는데 우리 섬에는 그렇게 배운 사람이 하나요. 한 명일 뿐이요. 섬 사람들 부모들은 그 선생님이 오면 다 무서우니까 저 방으로 다 가버려요. 아픈 아이는 방에 있는데 선생님만 그 아이 옆에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우리 섬 아이들이 누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부모한테서도 누구한테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선생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4개월이 되니까 정이 들잖아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칠 때 꼭 자주 독립군 얘기합니다. 일본 놈들한테 당했던 얘기. 독립군 얘기만 하면 선생님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얘기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4개월, 5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여기서 저기서 흐느끼고 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온 교실이 울음바다로 통곡으로 바뀌어집니다. 선생님이 울면 우리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그때 7, 8개월쯤 1년이 되기도 전에 우리 39명은요, 선생님이 나라를 위해서 죽자면 다 죽을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 한마디 우리는 죽는 시기까지 다 해요. 우리 섬아이들이 언제 부모님한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부터는 아침에 학교를 나오기 전에 부모님한테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아이들이 다 합니다. 다. 이 부모들이 놀랍니다. 아이들이 인사하는 걸 보고.
이 39명의 선생님 말 한마디면 죽는 신임까지 다 하는 판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8개월이 다 되도록까지 선생님이 아무리 발버둥 조금 말을 해도 꼼짝없이 한 버릇만은 안 고쳐져. 그게 무슨 버릇이냐? 욕버릇이요. 섬 아이들이 욕을 하는데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말반 욕반이요. 근데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속에 욕이 나와. 여러분, 섬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노트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흑판에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 이걸 써야 되는데 노트가 뭐냐? 미군이 제공하는 비료. 비료는 이 종이가 6겹이요. 거기다 비료인데 비료 한 푸대를 다 쓰고 나면 6겹 종이가 나오는 거야. 그걸 다 뜯으면 종이가 나오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노트를 바늘로 꼬매가지고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연필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섬 사람들 돈이 있나요? 39명 가운데 아마 18명 정도는 연필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노트에다 쓰긴 써야 돼. 그런데 옆에 아이가, 연필 아닌 아이가 빨리 써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연필을 빌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필을 빌려달라 하는데 그냥 맨말에 꼭 욕을 하면서 빌려달랍니다. 옆에 놈은 죽으라고 쓰고 있는데 빨리 써야 지가 쓰잖아요. 빌려서.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좀 써라. 그러면 빌려준 놈도 그냥 안 빌립니다. 이 오살놈아, 연필도 없는 개새끼가 빌려다니 재촉은 연병하고 오사하고 지랄 천빙을 오고 있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화가 나서는 절대 화가 나. 섬 아이들은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옆집 아줌마 딸이 순자요. 근데 그 아줌마는 순자를 부르는데 꼭 욕을 집어넣습니다. 순자야 개년아, 순자야 오사년아. 근데 이게 엄마가 딸이 귀엽잖아요. 근데 욕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섬 사람들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섬 사람들이 욕을 했을까요? 나중에야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정이 너무너무 부패한 거야. 지방 관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거야.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봉준이 통학난을 일으킵니다. 35만 40만 명이 의병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조정이 넘어가게 되니까 저 빌어먹을 놈의 조정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일본군을 일본한테 군대 좀 보내달라. 그때 일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안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는 먹힙니다. 일본군만 불러들인 게 아니라 천국 군대도 좀 와달라. 우리나라 전봉준 동학난 군대 좀 쳐버려달라. 이렇게 해서 전봉준 동학난은 35만 가운데 20만 명이 목이 잘립니다. 일본 군대가 와가지고 청국 군대가 와가지고 죽입니다. 나머지 15만 명이 어디로 몰리느냐? 변산반도 바닷가로 몰립니다. 바닷가에서 몰아가지고 그거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 뗏목 만들고 어떤 사람 배 찾아가지고 수만 명이 도망 나갑니다. 도망을 참 예수 만나고 보니까 저런 소리도 참 듣기 좋습니다. 예, 다들 핸드폰을 지금 끄시든가 지금 다 끄시든가 아니면 그 진동으로 돌리세요. 그게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핸드폰 소리가 훨씬 더 셉니다. 신경은 다 거리 가니까. 자, 주의하십시다. 그 정봉진의 동학원군이 수만 명이 섬으로 숨어듭니다. 섬으로 숨어드는데 못 견디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그것이 말로 욕으로 터져나옵니다. 그게 섬 사람들은 말이 됩니다. 그 섬 사람들은 욕을 하는데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데 그래야 맛이 납니다. 나중에는 섬 사람들은 말하는데 말이 아주 진하게 세게 나오려면 반드시 욕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게 팍 살아납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 욕이 빠져버리면 이 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음식에 간이 빠져버리면 맛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요, 우리 섬 사람들 가운데 이걸 욕으로 듣는 말이 딱 한 사람인데 그게 선생님이요. 선생님만은 그 욕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흑판에 글을 쓰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욕을 합니다. 야, 이 새끼야, 빨리 좀 써라. 그러면 요설로 막, 천병을로 막, 연병을로 막, 그래 나오면 선생님이 딱 돌아서서, 이놈들아, 욕을 하면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이 못 돼. 욕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못 돼. 이놈들아, 욕을 하지 마라. 선생님은 우리들을 욕을 하지 말라는 건데, 욕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욕을 안 하려면, 이게 보통 정신이 아닙니다. 술술 나와야지. 말이 술술 나와야 말이지. 이걸 술술 나오는 데서 욕을 자꾸 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나중에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이 욕을 빼고 말을 하는 애들은 말을 열심히 안 씁니다. 우리 반장이 원영인데 그 애가 어느 날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난 속으로 그랬죠. 저 개새끼가 왜 나를 쳐다보고 있냐. 근데 원영이는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했으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욕을 빼고 말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정신을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정신을 딱 가다듬어야 욕을 뺄 수 있으니까. 그냥 욕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원래는 태기야 개새끼야, 태기야 어살로마 해야 되는데 빼고 말하려고 보니까 한다는 말이 태기여 그러니까 나머지 37명이 전부 다 원영이 쳐다보면서 저 새끼 서울말 쓰네. 그렇게 놀렸던 이 선생님이 우리가 3학년이 될 때까지 2학년이 되니까 선생님도 일부하고 선생님 곡식 재산 좀 정리하고 국가에서 나온 돈하고 해서 학교가 2칸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학년이 됩니다. 1949년 3학년이 됐는데 3학년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섬은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면 참 춥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3년 동안 발버둥 쳐도 이 섬 아이들이 욕버릇만은 고쳐지지 않는 거야. 다른 건 다 돼요. 그때 선생님이 3학년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날 우리 3학년부터 욕버릇 가르친다고 욕표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 교장이자 선생님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우리 3학년부터 들어와서 욕표를 다 나눠주십니다. 한 사람 앞에 10장씩 선생님 도장 딱 찍어서 그걸 딱 나눠주고 난 다음에 선생님 말씀이 이게 욕표다. 누구든지 욕을 하면 제일 먼저 욕을 듣는 사람이 욕표를 뺏는다. 토요일날 조사를 해서 오늘 받은 10장 외에 10장을 더 뺏은 학생이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요 우리들한테 뭘 보여주느냐. 하얀 백지로 된 노트를 보여준 거야. 우리 섬아이들은 그때 처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종이공장이 없었습니다. 유네스코라고
유엔에서 한국을 웅크리 지원하는데 마카오에서 종이공장에서 유엔이 돈 가지고 종이를 사다가 우리 정부에 넘깁니다. 그 백지로 된 노트가 서울 학교나 면소재지 학교에 배당이 되지 우리 섬학교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 못했죠. 근데 선생님이 그걸 목포에 나가서 구에다가 10장을 덧뺏은 학생이 나오면 이런 노트를 상품으로 한 곳이 준다. 그러니까 39명 학생의 눈깔이 휙 돌아가 버립니다. 왔다, 저 노트. 그 대신 벌칙도 있다. 오늘 받은 10장 역표를 다 뺏겨버린 학생이 많이 나오면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토요일날 운동장을 2바퀴 돌린다. 근데 39명 학생들 가운데 그 말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선생님은 그걸 몰랐죠. 섬 아이들은 나부터도 7살이 될 때까지 옷이 없을 거고 7살이 될 때까지 옷을 안 입고 자라. 그렇게 해서 컸어요. 여자만 살짝 가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옷을 벗고 운동장을 도는 일은 재밌는 일이지 그게 벌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벌칙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2학년으로 우리 자습시키고 2학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욕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말을 딱 하다 보면 욕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럼 욕표 뺏겨. 나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욕해. 나도 빼앗아. 수요일쯤 보니까 아이들이 욕표가 거의 다 본전이야. 하도 뺏기고 하도 빼앗아서. 목요일이 딱 되니까 아이들 가운데 이러다는 노트 못하겠네. 저 노트, 하얀 벽에 노트를 못하겠네. 노트를 타는 길은 딱 하나야. 욕을 안 길이야. 욕을 안 길은 딱 하나야. 말을 안 해버린 거야. 그때는 책보를 허리에 두르고 다녔답니다. 나중에 목요일쯤 되니까 학생들 절반이 다 책보로 입을 딱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깔만 돌립니다. 누가 욕하는가. 이게 전쟁이요. 이건 완전히 전쟁입니다. 욕표 전쟁입니다. 토요일 날 12시가 됐습니다. 반장 원영이가 선생님한테 갔다 왔습니다.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욕표 다 조사한다고. 욕표 다 내놓으라고. 욕표를 책상 앞에 다 내놨는데 어떤 놈은 자기 10장 딱 내놓고 40장을 더 뺏은 놈, 어떤 놈은 30장을 더 뺏은 놈, 어떤 놈은 10장을 더 뺏은 놈. 그 대신 뺏긴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 뺏기고 2장, 다 뺏겨버리고 1장 놓고 있네. 그런데 39명 가운데 욕표를 1장도 없이 다 뺏겨버린 아이가 1명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나는 나 혼자 뺏겼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몇 명이 옷을 홀랑 벗고 운동장을 도는 일은 재밌는 일이요. 나하고 함께 옷을 벗고 돌 놈이 몇 놈이나 있는가 찾아 돌아다닙니다. 근데 다 있는 거야. 옆에가 하나도 없는 것은 나 혼자뿐입니다. 그때 나 혼자 운동장을 돌 수밖에 없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난립니다. 누구는 노트가 몇 권이다. 막 교실이 떠들어 나가. 막 누구는 노트가 몇 권이다. 누구는 몇 권이다. 마르고 닳도록 잘 퍼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러는 거 난리가 나는데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나는 그 선생님한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혼자 옆으로 다 뺏겼다. 내가 제일 앞자리인데 그냥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들던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을 하고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내 앞에 딱 서서 나를 이렇게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욕표 한 장도 없는 나를 뚫어져라. 내 눈과 선생님 눈이 딱 마주치는데 선생님이 그때 나 따라와. 그럼 그냥 나가시고 총리로 들어선 선생님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한참 후에 교무실로 찾아 들어가는데 교무실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요. 아, 교무실에 가서 내 옷 벗길라나 보다. 그리고 옷을 벗고 운동회에 돌 생각하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교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책상 의자에 앉아서 매를 들고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엄숙한 얼굴을 선생님을 처음 봤습니다. 내가 딱 들어가니까 바지가 더, 나도 바지가 더, 내가 너를 10대를 때릴 거야. 네가 때릴 때마다 크게 세. 선생님 앞에서 바지를 딱 걷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매를 맞습니다. 빨리 안 때립니다. 딱 하나 쳤는데 나는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둘, 셋까지 셌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나한테 조금 엄살이 있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온 얘기가 아이고 매! 아이고 매! 하면서 딱 돌아서서 선생님 매를 막은 거예요. 아이고 매! 하면서 돌아서 딱 매를 막는데 그때 내가 엄청난 장면을 봅니다. 내가 손을 딱 막고 있으니까 선생님 매를 못 내려치잖아요. 매를 들고 있는데 선생님 들 눈물이 비어도 쏟아져요.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두 손을 들고 나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울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말입니다. 난 아버지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두 가정을 거느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쪽 섬에 또 한 가정을 꾸몄는데 그쪽 어머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보다는 20살이 어리고 우리 어머니보다는 17살이 어린 우리 섬 가운데 제일 예쁜 처녀를 아버지가 아내로 맞이해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은 아버지 사랑을 모릅니다.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걷는 내가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매를 때면서 울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러면서 우는데 그건 나한테는 말이 아니라 폭탄이에요.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서서 바지를 걷었습니다. 그 다음 7대를 다 맞았습니다. 난 아직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때렸을까? 내가 감각을 못 느꼈을까? 내가 다 맞고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인사하고 돌아가려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내 인사 받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 가리고 책상에서 펑펑 울고 있는 난 내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교실로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운동장을 옷 벗고 도는 모습을 보려고 쳐다보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욕을 해대고 날립니다. 저 개새끼 그냥 들어왔다고 왜 왔는가 하고. 난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 제일 앞자리에 들어와서 내 나이 10살인 내가 팡팡 소리를 지르면서 웁니다. 울면서 내가 했던 3마디 말이 있습니다.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그 3마디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될 집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나라밖에 모릅니다.
우리 집이 대학을 보낼 수가, 내가 의과대학 시험 봤는데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고 하기에 그때는 내 생각이 어떠냐? 대학 못 가면 뭐야? 대학 못 가면 어때?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되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안중근처럼 윤봉처럼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지. 꼭 대학 가야 돼? 난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면 되는 거지. 내가 꼭 많이 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바꿀 사람 없다는 생각. 여러분, 내일 또 뭐라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 바꿔집니다. 정치가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학교, 대학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대학에서는 학교 가지고는 대한민국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바꿀 수 있는 건 유일한 딱 한 길이 정택이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런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일 얘기합시다. 어떻게 내가 평생, 난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과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난 전쟁에 나갈 겁니다. 내 나이가 80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난 국가에다 당당히 총을 달라고 할 겁니다. 난 젊은 사람처럼 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호파놓고 적 몇 명 죽일 수 있습니다. 난 그 국가에다 그걸 정확히 요청을 할 겁니다. 난 평생을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뭐가 10살 때 선생님한테 매 맞고 돌아와.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난 몰랐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도 5년, 6년이 지난 다음에 내 전공이요. 생명 살리는 거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처럼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까? 왜 대인관계를 제대로 못할까? 왜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올까? 똑같이 공부했는데 이유가 뭐냐? 상처 때문이야.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 어머니 아버지 불화관계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제 기능 발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그런 상처받고 자란 사람이요. 내가 미국에 와서 12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왜 사람이 그렇게 살든가, 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든가, 모든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고 싶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상처가 어디서 왔느냐?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왔습니다. 부모한테서 왔습니다. 이걸 살려내는 생명길이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제 전공입니다. 12년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 일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걸 내 전공이 되겠던가? 선생님한테 매 맞고 와서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은 1950년 49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우리 섬을 떠난 거예요. 학교가 세워졌잖아요. 또 어디 학교 세우려고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선생님 떠난 날 우리 섬이 다 통곡했던, 아이들이 백사장에 와서 하루 종일 선생님 떠나고 없는데도 백사장에 주저앉아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섬 청년들이 23명이 전사했습니다. 250명 정도인데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우리 큰 형도 똑같이 전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걸 몰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전방에 가니까 어디 가요? 다 전방에 가서 다 그냥 총을 받아 죽어. 배운 놈들은 안 가. 그러니까 3년 한국전쟁 동안에 우리 섬은 초상지. 이번 달에는 누구 아들 죽었다. 이 다음 달에는 누구 아들 죽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난 미국 와서도 그 선생님 생각을 못했어요. 미국 와서 5년 만에야 제가 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가. 그걸 되돌아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그 선생님 없었으면 내 삶은 없는 거예요.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이 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주님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습관 달라지면 성품 달라집니다. 성품 달라지면 운명 달라집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의 팔자가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라는 외로운 아이.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줘. 그때야 한국으로 수소문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정년 은퇴해가지고 어디에 계신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전라남도 공산 속에 혼자 감나무 몇백 그루 키우면서 계신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끝나고 83년 제가 한국 모교 교수로 들어갑니다. 83년 2월 22일 날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부터 강의합니다. 우리 한신대학은 3월 15일이 봉급날입니다. 처음에 딱 3월달 들어갔는데 15일날 봉급이 나왔는데 83년 얼마가 나왔냐?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학교 교수 사택이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 50만 원인데 20만 원 가지고 우리 네 식구가 생활을 한 달 생활을 충분히 해요. 30만 원이 남는 거예요. 10만 원은 선생님 전화 연락이 됐으니까 선생님 광주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 왕복표 교통비서로 10만 원 우체국에 가서 보내고 20만 원 들고 3월 23일 날 선생님하고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날 오후 2시 반 서울 평창동의 올림피아 호텔 2층의 중국 식당 주인 지배인한테 가서 23일 2시 반 잔치를 할 겁니다. 20만 원 가지고 잔치상을 하나만 차려주세요. 그때 지배인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몇 명이 잔치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2명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때 83년대 한 사람분 잔치값이 5천 원입니다. 근데 20만 원이면 40명분 잔치값이. 그래서 다 쓸 거예요. 그랬더니 다 쓸 겁니다. 그리고 3월 23일 제가 김포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안 왔습니다. 1시 반 광주에서 올라오는 비행기 다 내렸습니다. 안 왔습니다. 왜 안 오실까? 06년 알아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사람 소리가 들려 돌아다 봤더니 스튜어디스 둘이가 뼈만 나온 백발 노인을 양쪽에서 부축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저 노인은 어떤 노인일까?
이렇게 바라보는데 광 대표 34년 만에 제가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모습이. 광 대표 비슷해요. 내가 가서 박부채 선생님을 때 같아요. 그때 제가 끌어잡고 인사하고 택시 모시고 올림피아 호텔 들어갔습니다. 2층에 그 엄청나게 틀어진 잔치상 앞에 선생님을 모시 앉혀놓고 제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바라보면서 제가 울면서 한 얘기가 선생님 1949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욕도 다 뺏겠다고 저를 매일 때리셨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기억 안 나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신 줄 아세요? 기억 안 나요. 선생님 저한테 이놈아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이렇게 말씀하면서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그렇게 됐어요. 오늘 저는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의자에 그 식상에 식탁에 앞에 앉아있고 제가 젓갈을 선생님한테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젓갈을 들고 선생님이 음식 짓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아침부터 흥분을 해서 못 먹었기 때문에 그때 음식을 들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먹는데 선생님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요. 나. 또 집었다 또 나. 자꾸. 이거 반복해요. 선생님 왜 드시지 않고요? 그때 선생님이 49년도에 울었던 구름을 또 우는 거예요. 정 박사,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내 이 암이 너무 깊었어. 먹으면 나와. 정 박사 미안해.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때 딱 보니까 흥분해서 몰랐는데 선생님 얼굴 보니까 이미 몇 달 못 살 얼굴이야. 저 미국에서 12년 사는 동안에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만 계속 만났습니다. 몇 달 못 살 운명이야. 얼굴이야. 나도 모르게 젓갈을 떨어뜨리고 선생님 옆으로 돌아가서 뼈만 남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팍팍 울면서 제가 선생님 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복이 없어서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복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그대로 놔두고 나와서 사진 찍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 그날 하루 저녁 서울서 보내고 선생님은 돌아가셔서 2달 후에 세상 떴습니다. 저는 1000번을 생각해도 10,000번을 생각해도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이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오신다.
제 운명을 또 한 번 바꿔.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가야 할 것이 교회예요. 교회 전도사요. 근데 내 입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무서워.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사람 보면 겁부터 나니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교인들을 무서워하고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떤 교회가 나를 전도사로 청빙하겠습니까? 오라 해도 못 가. 그래서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공장입니다. 60년대 공장은 안양에 5개가 있었는데 빽이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근데 공장에 들어가면 수입이 얼마냐? 자기 집 식구 겨우 밥 먹어. 일체 다른 여유 없어. 그때는 그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100명이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일자리고 100명인데 10명만 공장 취직이 되고 나머지는 안 돼. 그때는 우리가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안양에 제가 동양나이로라는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이 정식 종업원이 못 되고 어떤 종업원이 되느냐? 나이론 실박스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실박스를 추락에 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은 동양나이론 직원이 아니라 외부 업체가 날일꾼, 일용직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일을 시킵니다. 제가 그 동양나이론의 일용직, 날일꾼을 했습니다. 추럭에다가 어깨에다가 나이론 실박스를 실어주는 일을 매년에 7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 내가 걸음을 걷다 보면 어깨가 한쪽이 기웁니다. 자꾸 그냥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7년 동안 박스를 올리고 얻다 보니까 뼈가 그대로 굳어서 7년을 그렇게 신학교 졸업생이 교회 가지 않고 그렇게 추억에 일용직으로 나이론 실박스를 실는 일을 해. 그건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뭘 찾아오느냐? 절망감, 좌절감. 그것이 뭐로 바뀌냐? 우울증으로 바꿔집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세상이 싫어집니다. 그 다음 점점 심해지면 유혹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이 세상을 그만두고 싶은. 근데 뭐가 걸려요? 새끼들이 걸리는 겁니다. 그게 못 죽는 겁니다. 그렇게 7년을 살고 있는 어느 날 1968년 8월 어떤 친구가 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놈이 죽어. 잘못하면 저놈이 죽어. 나하고 얘기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그 친구가 나에게 울면서 간청합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돈 봉투를 주면서 이 돈 가지면 너희가 한 달 살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고 내 말 듣고 내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서 한 달만 기도받고 와. 그 친구가 울면서 그러기에 제가 그러겠다고. 난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도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할 생각도 없었고 완전히 이 세상 어떤 소망도 나는 없었으니까. 그 친구가 하도 그러니까 68년 8월 그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전라남도 고흥 건너편 소록도요. 소록도는 문득병 환자를 수용하는 섬입니다. 그때 소록도에 내가 딱 갔는데 소록도에는 3,5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문득병 환자만 수용하는 섬입니다. 근데 소록도에는 8개 마을이 있고 3,500명이 살고 있는데 문득병 환자는 그 당시 200명 뿐입니다. 다른 3,300명은 다 나왔어. 나왔는데 육지로 못 나와. 얼굴, 손, 문득병 환자 흔적이 너무 분명해요.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용납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저앉아서 살아. 8개 마을에 교회 지어놓고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농사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강한 사람만 그럴 수 있지. 1,000몇백 명은 너무 심해서 낫긴 낫지만 노동이 불가능해요. 걸음걸이도 불가능해요. 그들은 예배를 새벽 예배 90분, 낮 예배 90분, 밤 예배 90분, 1년 360일 돌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들에서 일하다도 낮 예배 시간이면 다 교회로 모여듭니다. 근데 내가 도착하는 시간이 낮 예배 시간입니다. 도착지가 중앙교회입니다. 내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려면 2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교통편도 없고 중앙교회당으로 들어갔죠. 난 예배 드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하도 더워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앙교회에 들어갔는데 1,000여 명의 교인이 앉아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앙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요. 걸음걸이도 불가능. 그럼 어떻게 왔느냐? 건강한 건강한 사람들이 리아가에다가 업어다가 3사람, 4사람 이렇게 앉히고 데리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안하다가 갖다 앉혀놔. 그게 수백 대 리아가가. 그런 사람들만 1,000여 명이 모인 거야. 부목사님이 낮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통성기도 시간을 주는 겁니다. 통성기도 시간인데 20분입니다. 통성기도 시간을 주는데 이건 완전히 불받아요. 그 1,000여 명이 난리가 나는데 막 주여 할렐루야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악을 썼는지 1,000여 명. 그런데 내 뒤에 어떤 남자 한 분이 밝은 음성이요. 목소리 굉장히 굵어. 그런데 그렇게도 웁니다. 퍽퍽 울어댑니다. 울다가 갑자기 뚝 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데요? 보니까 충청도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데요? 그러다가 또 팍팍 울어댑니다. 한참 옵니다. 여러분 남자 울음소리요. 계속 듣다 보면 가슴을 칩니다. 여자는 하도 잘 우니까. 여자 울음소리 가지고 내 가슴이 울렁거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 울음소리 그리고 가다가 한 번씩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데요? 그런데 내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그리고 나는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눈을 돌아다 봅니다. 돌아다 보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요. 왜 코가 없어. 귀가 없어. 눈이 하나 붙었어. 그리고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여러분 사람 얼굴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글이글 다 타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서 치료했다면 그 얼굴 짐작을 하겠어요. 얼굴 모습 하나도 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코가 없으니까 콧구멍만 뚫렸잖아요.
그 콧구멍으로 이 붙어버린 눈으로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쭉 흘러내리는데 두 손을 칩니다. 보니까 두 손목이 없는 거야. 손이 이게 없습니다. 몽둥이 손만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어떻게 그 은혜를 감는데 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게서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탁 끓어오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게서 통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내 소리에 내가 놀랍니다. 그런데 곧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통성기도 시간이 끝나면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내가 이 목소리를, 내 소리를 내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내가 내 입을 막았지요.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소리를 안 지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소리가 막 터져 나오려고 그래요. 한참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누가 그분이요. 그분이 나를 툭툭 칩니다. 예배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예배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또 한참 난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예배가 안 되니까 방해되니까. 근데 그분이 한참 툭툭 치면서 예배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아마 3번이 끝났어요. 그때 내가 눈을 뜬 겁니다. 근데 이거 웬일이요? 그 천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단둘이요. 이게 무슨 얘기요? 90분이 난 한 2분, 3분 울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90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켄터키에 와서 토마스 머튼 명상 수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 명상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들이 무릎 꿇고 수도분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그냥 명상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명상 기도를 하는데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냐? 18시간에서 23시간입니다. 화장실 안 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그분들한테 물으면 얼마 동안이나 기도했는가 물으면 15분, 20분, 18시간, 23시간 기도한 분들이 15분이나 20분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황홀경에 엑스타시경에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면 시간이 없어집니다. 제가 그 경험을 소록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날 그랬냐? 우리 둘이만 남았는데 나도 몰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확 막 우리 통곡이 터져 나오니까 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입을 딱 손으로 막았는데 하필이면 그분 바지가랑이를 입에 물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바리까지를 딱 물고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난 툭툭 쳤던 거야. 그래서 내가 놔주니까 그분이 가는데 그때 하는 거예요. 발목이 없는 거예요.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난 그때는 마음 놓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분이 밖에 나가서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 어깨를 흔들면서 제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 질문 속에 뭐가 들었냐? 당신은 감사할 게 없어요. 당신이 코가 있어, 귀가 있어, 손목이 있어, 발목이 있어, 얼굴이 제대로 있어.
눈이 제대로 붙어. 당신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그분이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두 손으로 춤을 추는 좋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뭐가요? 그랬더니 내가 문둥병을 알았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렸어. 나중에는 내 친척들이 나를 버리더구먼. 마지막에 가정까지 나를 버리더구먼. 문둥병을 나르면 일단은 강제로 소록도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그분 표정입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곧 알았습니다. 내 친구가 나한테 너 여기 가려면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 200페이지 소록도라는 책을 주더니 내려오면서 다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 문둥병 걸려서 소록도로 강제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문둥병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끌려가니까 함께 따라 들어갑니다. 소록도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 여자가 18명입니다. 문둥병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남편이 문둥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다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살다가 아내가 문둥병 걸려서 소록도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함께 들어간 남편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권찰님인데 그분이요.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의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 있다니 난 그 할머니지 곧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아닌데 할아버지가 아닌데 나는 그때 할머니인 줄 알고 할머니가 따라오셨나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왔어. 예수님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왔다. 그때 내 마음속에 예수라는 그 단어가 확 들어옵니다. 아, 예수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코가 없고 귀가 없고 머리 없고 발목 다 없어도 예수 만나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때 나는 내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 까마귀 잊어버리고 권찰님을 붙들고 울면서 권찰님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나 좀 재워주세요 했더니 자기는 2평이 안 된대요. 정부에서 배당받은 방이 2평이 안 된대요. 함께 자기가 어렵대요. 그때 나는 울면서 권찰님 나 누워서 잠 안 잘 거예요. 나 앉아 있을 거예요. 나디에 리아카 와서 함께 난 따라갔습니다. 그 권찰님하고 14일 동안 함께 먹고 잤습니다. 14일 동안 보았습니다. 한 번도 불평불만 없어. 14일 동안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개선 장군 같아. 날 붙들고 울 때만, 기도할 때만 그렇게 울어댑니다. 난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울 때가 그 14일입니다. 그날 저녁도 14일 되는 날 저녁도 새벽 3시까지 울다가 기도하다가 둘이 잠들었는데 1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뜹니다. 늦잠을 자는데 햇빛이 창살을 통해서 내 얼굴을 비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빨딱 일어섭니다. 그리고 악을 씁니다. 아니야! 인생은 살만한 거야. 인생은 못 있는 거야. 인생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보따리 싸들고 안양 공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제가 헌 책방에 가서 책을 한 권 삽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만 알 겁니다. 메들리 삼위일체 영어 참고서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공장에서 나이런 실박스 10몇 톤 추럭이 실어놓으면 2시간쯤 후에 또 다른 추럭 옵니다. 2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한 6시간씩 그때마다 그 책을 탐독합니다. 집에 오면 또 그걸 탐독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969년. 그런데 그날은 회사에 갔는데 책을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럭 보내놓고 2시간 동안 누워있는데 눈을 감고 그 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 메들리 삼위일체 1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1페이지는 2페이지가 또 보이고 보니까 600페이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외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당시 문교부 유학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교부 유학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외국으로 유학 유엔에서 170명을 유엔에서 배당을 합니다. 한국 정부에. 미국으로 프랑스로 보내는 유학생 시험 170명 합격자를 내는데 8,000명이 응시를 합니다. 제가 거기 응시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합격합니다. 난 지금도 중앙정부의 게시판에 제 시험번호 168번 잊히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제 운명을 바꾸는 영어 How are you 말을 한마디도 해보지 못하고 미국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소록도 박상천 권찰님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권찰님 편지만 보면 그렇게도 혼자 통곡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2달, 3달 만에 한 번씩 받는 편지. 화장실에 가서 읽고 또 옵니다. 아마 저에게 여기서 견딜 수 있는 힘은 권찰님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지를 누가 썼냐? 권찰님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한글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한테 불러주면 대필자가 받아 써가지고 보냅니다. 어쩔 때는 그 대필자가 옆에다가 지 얘기를 씁니다. 권찰님이 이 편지를 읽어주면 저렇게 울고 있다고. 그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옵니다. 4년이 지난 다음 편지가 안 왔습니다. 6개월 동안. 나중에 마지막으로 온 편지가 권찰님 편지가 아닙니다. 대필자 편지입니다. 권찰님이 세상을 뜻합니다. 지금도 누가 나한테 내 영적인 스승, 멘토가 누구냐고 물으면 소록도 박상천 권찰님입니다. 한글을 모릅니다. 그를 잃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마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소록도 권찰님 그 두 분 예수님이 제가 만난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다시 찾아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스연합교회 저렇게 진지하게 듣는 모습 보십시오. 이 식구들에게 날마다 주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